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는 게 낫겠죠? 제가 16년 만에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안산동산교 청년부가 여기 있었을 때 제가 청년부 사역자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06년에 교회가 옮기고 그 이후에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섰으니까요. 참 너무 가슴이 벅찬 게 다 그들어요. 저기 이제 유아실이라든지 우리 방송실이 바뀌었고, 저기 히트가 큰 게 바뀌었고, 그리고 뭐 제가 바뀐 게 별로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옛날 그대로라서 마침 제가 고향 왔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너무 사실은 벅찬 마음으로 왔습니다. 또 김강희 목사님은 또 제가 처음 사역할 때 저를 많이 도와주시던 분이고, 우리 이계영 목사님은 또 우리 제가 청년 때 제가 사역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16년 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낯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라서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친밀하게 이야기하고 나누고 또 더 깊이 교제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상황이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좀 이해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마음으로 같이 이 자리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거쳐서 제가 이 자리에 설 것입니다. 오늘은 신앙생활과 셀 공동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PPT를 가지고 여러분 하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셀이란 뭔가, 신앙이란 뭔가, 신앙이란 뭔가라는 질문,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참 저 사람 신앙이 좋아라고 얘기할 때 보면 우리가 열심, 열정, 헌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아마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고 또 이런 헌신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저 사람 신앙이 좋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저는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한번 가장 기본적인 출발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은 신앙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성경은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신앙대로 정말로 잘 지켜오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 다가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인 줄 압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시험하면서 물었던 질문이 뭔가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율법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 자, 여기에 보면 성경에서 말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첫 번째 계명이요. 근데 여기 둘째도 뭡니까? 그와 같으니라고 얘기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뭘까요? 그와 같다. 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이 첫 번째 계명과 뭐라고요? 같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가장 큰 율법이요 계명이란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 중에, 여기서 성경은 우리가 지금은 66권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이었죠. 어쨌든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을 이야기했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구약시대에 때든 신명기 6장 5절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신약의 전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얘기했고, 성경 전체는, 신약은 이제 예수님부터 시대에 쓴 사복음서와 그 이하의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포커스는 뭘까요? 바로 이 두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의 계명을 이루면서 대부분 성경의 말씀들이, 또 많은 사도들이 이 계명을 이루는 목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는 이 계명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뭡니까? 1계명이잖아요.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즉 사랑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한 자니. 자, 그러면서 설명한 건 뭐냐면, 보는 바 내 형제를 사랑하지.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손잡고 내밀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1계명을 내가 지킨다고 말하느냐? 에이,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계명을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1계명, 손에 잡히지 않는, 우리가 감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1계명을 우리가 지킨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요한일서에서는 뭡니까? 내가 당장 손을 내밀면, 당장 다가가면 할 수 있는 두 번째 계명,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우리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계명 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심지어는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든 고난 생활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믿지 않는 가정에 결혼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정들을 겪은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1계명,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목숨을 바치면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나갔던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지금 옆에 있는 분 있죠? 지금 옆자리에 있는, 앞뒤에 있는 분들을,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만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들은 부담이 확 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을 경계하겠죠. 사실은 우린 두 번째 계명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계명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1계명은 사실은 물론 그렇지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 대부분 말로 떼어대거든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시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계명이 왜 힘들까요?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내가 희생해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말 같지 않는 이 사람 이야기를 내가 들어줘야 되거든요. 수준도 맞지 않는 이 사람을 내가 맞춰줘야 되거든요. 뭡니까? 희생이 돼요. 몸으로 실제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는 말로 때우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두 계명을 지키는 신앙생활과 삶을 우리는 얼마나 진실되게 이어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우리가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 우리가 모든 교회 헌신, 사역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계명을 지키는 삶이 내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옆에 있는 말 같지도 않고 수준도 낮고 정말로 상종하기 싫은 그 사람조차도 우리는 다가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만이 그게 진정한 율법이요, 그게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화려하거나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이 지체가 나의 신앙의 출발점이란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단어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전혀 없는 단어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본격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4개가 있습니다. 부사예요. 뭔가 하면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라는 이 단어는 1계명을 지킬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일까요? 아닙니다. 2계명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 기쁨의 동산교회가 각 지체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사랑을 나눴을 때 드러나는 단어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 단어를 쓰고 있는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합심하고 서로 충고하고 서로 기다리고 서로를 위하여 같이 걱정해주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서로 남의 짐을 져주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친절하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순종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진심으로 다정하게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친교를 나누고. 자, 두 번째 계명이죠. 그리고 이 단어들은, 이 설명은 우리가 다 아는 단어들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함께 다루는 단어입니다. 자, 피차,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므로 피차와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같이 하라. 피차, 더불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함께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들은요, 두 번째 계명, 그 신앙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는 단어인 겁니다. 바로 지금 옆자리에 있는 이 형제와 이 자매,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단어가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열심이고 헌신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을 지키는 삶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 피차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코이노니아, 헬라어인데요. 이 코이노니아란 말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친교, 친밀. 자, 여기 보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코이노니아는요, 친교, 사귐, 관계, 교통, 구제, 동정, 공유, 협력, 이런 단어를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코이노니아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커뮤니티예요. 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이 코이노니아예요.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공동체 하나님, 코이노니아의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뭔가 하면 함께 하시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끌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코이노니아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란 거예요. 구제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의 봉사하고 섬기고, 이 모든 단어가 복합적으로 코이노니아예요.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는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덕을 세우는 모습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에게 흘러가고 그 성도들 흘린 사랑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 이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지키면서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의 신앙적인 올바른 모습인 것이죠. 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알아보면,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할 때 있죠. 그때는 언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냐면, 이 에클레시아는 바로 교회의 비전, 선교, 정치, 이런 모습을 이야기할 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이미 기원전 400년 전에 로마의 자문회의, 시민회의를 우리가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에클레시아. 자, 에클레시아는 뭔가 하면 이 시민들이 황제의 자문기관으로 있으면서 황제를 돕는 기관이에요. 그러면서 만약 황제가 전쟁을 치른다면 이 에클레시아에게 이야기하면 에클레시아가 그들이 협력하여 회의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전쟁을 실행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냐면 아포스톨로스, 폴로스라는 그 사람들을 불러든 거죠. 아포스톨로스는 뭔가 하면 군대장이에요. 군대장, 장군들이죠. 이 아포스톨로스에서 나온 단어가 영어로 아폴로스, 사도라는 단어잖아요. 그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는, 말씀드린 교회를 에클레시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세우는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 집이라고 얘기하죠. 교회를. 그때는 뭔가 하면 임재,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는 교회를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 가족, 구성원, 이런 친밀함을 이야기할 때는 교회를 오이코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보면 오이코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또 우리가 교회를 유기체적으로, 은사적으로 우리가 서로 몸이 연결됐다라고 표현할 때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코이노니아, 말씀드린 성도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코이노니아,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는 주의 성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똑같은 교회인데 표현이 다 다르죠. 왜 그럴까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 기능을,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을 강조할 때 이 단어들이 각각 따로 써지는 거예요.
자,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교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처럼 교회의 그 역할의 기능이 다른 것을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그리고 코이노니아라는 것, 이게 오이코스라는 단어들이 쓰이는 이 교회가 어떤 식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가, 또 우리는 성경의 어떤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셀이 뭔가 기쁨의 동산교회, 셀교회 또 있는데, 이 셀은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구역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구역, 속회, 목장, 사랑방.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소그룹이 우리는 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소그룹이 언제부터 셀로 됐냐면 1981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구역 조직을, 그걸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그게 Successful Home Cell Groups, 그 구역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셀이란 단어를 쓰면서 그때부터 이런 소그룹 구역을 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쁨의 동산교회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를 가보면 우리 교회 옛날에 구역하다가 셀로 바꾸었습니다. 아니면 목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것을 이야기하죠. 또 그렇게 하면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역에다가 셀로 바뀌면 뭔가 새롭고 막 막 새로운 일들이 막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그런 일들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겨울 옷을 갈아입은 건 똑같아요. 겨울이니까 외투 두꺼운 옷을 입고, 여름이면 옷을 벗고 짧은 거 입고 얇은 거 입는 것처럼 사실은 이 단어들은 그냥 표현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셀이라는, 그 구역이라는 게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바로 고린도서 1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뭡니까? 여러분, 그림에 보니까 몸에 여러 사람들이 막 있죠. 자,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제가 이 물건을 들고 있습니다. 이 리모컨을 들고 있는 것은 손가락입니다. 자, 손가락이 이것을 모든 걸 다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손가락은 손바닥이 있습니다. 손바닥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손목이 있습니다. 팔꿈치가 어떻게 연결되어 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눈, 코, 입, 귀가 있습니다. 이게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손가락은 김집사고, 손바닥은 이집사고, 손목은 김권사고, 팔은 채집사고, 그리고 팔꿈치는 이권사고, 이렇게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각각 뭡니까? 서로가 몸을 이어가면서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은사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모습으로 같이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뭡니까? 이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또 이걸 교회, 그리고 기쁨의 동산교회는 이것을 셀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사는 일상적인 삶.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그 모임의 자체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을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삶이에요. 두 번째 계명을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섬겨주고 서로가 아껴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더 나아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시 쉽게 해서 더 설명하면 우리가 속회는 감리교에서는 속회라고 부르고요, 다락방, 그리고 구역, 순, 셀, 목장,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코이노니아, 두 번째,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그걸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그 그릇이에요. 소그룹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셀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포W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그건 형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1시간 반, 2시간은 셀 모임 그게 여러분 공동체는 아니에요. 공동체라는 것은 365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또 남편, 우리 가족 있지 않습니까? 이 가족이 아침이면 출근합니다. 집을 떠나죠. 저녁이면 돌아옵니다. 자, 떠난다고 해서 그가 가족에서부터 해체됩니까? 그러면 해체됐다가 저녁에 오면 다시 붙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족이 떠나거나 모이거나 다시 돌아오거나 이 모든 것은 다 그냥 가족이에요. 365일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오이코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들 셀이 1시간 반에 모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김 집사, 박 집사, 최 집사, 최 권사가 이 셀원들이 365일 서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그럼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헛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셀은 코이노니아,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1계명과 2계명을 담는 그릇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자가 진단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의 셀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는가? 또 내가 김 집사, 박 집사, 최 권사, 이 집사 이분들의 기도 제목이 내가 기억하고 있고 매일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들의 어려움을 내가 알고 내가 그들을 책임지며 그들을 도와주고 같이 섬기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몸이 서로 연결됐다는 말은 그냥 1시간 반 모이는 그게 연결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은요, 뼈, 근육, 신경, 혈관,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된 거예요. 피가 핏줄을 따라 혈관을 따라 피가 돌아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몸을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이 뭡니까? 서로 연결되는 뼈와 근육과 신경이 같이 연결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게 여러분 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 신앙이 여러분 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게 담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예배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삶이 여러분 셀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기쁨의 동산교회가 김강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비전과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를 꿈꾸기 위해서 이 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여러분 그 신앙을 구체화시키는 게 바로 여러분 셀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양의 섬김과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사역들이 바로 그게 신앙의 현 모습이에요. 자, 좀 더 나가면 우리가 로마서의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 받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이게 흔들리면 안 되겠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만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요 사랑이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뭐가 될까요? 지체, 한 몸. 다시 말하면 공동체 코이노니아예요. 저는 이평강입니다. 경주에 가고요. 저는 제가 어릴 때 태어날 때 우리 아무런 그 없이 우리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무엇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어머니에서 응애라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 저는 우리 집의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의 자녀였습니다. 이것은 저만 아니라 여러분 똑같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자녀이죠. 자,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결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절차가 없습니다. 물론 기쁨의 동산교회에 새 신자로 오면 새가족 몇 주 과정이라는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정식 멤버가 되는 게 있죠. 그러나 지금 말하는 우리 신앙은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나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이 단절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남기를 거부합니다. 물론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우리가 셀 모임에 가는 것, 셀에 같이 참여하는 게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만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마침 선택적인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순간 즉각적으로 그 안에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 고린도전 1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귀관이기 때문에, 내가 귀관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 있지 않겠다. 나는 코관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 있지 않겠다.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있지 않겠다 라고 하더라도 그 뭡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기쁨의 동산교회에 나오지만 나는 이 공동체, 이 셀에 들어가지 않겠다. 나는 저기에 저 어떤 사람이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모임에 가지 않겠다. 나는 우리 셀에 누가 싫고 누가 내하고 성격이 안 맞아서 나는 그 모임에 가는 걸 나는 싫다 라고 하는 게 자기의 성향과 생각이지, 그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자체가 아닌 게 아니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 셀 안에 들어가는 게 마치 선택사항처럼 열심인 사람만 열려있는 공간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에 통해서 은혜 받은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게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내가 한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안 되고 한다고 해서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는 여기 이 교회의 코이노니아, 이 교회 셀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열심히 있는 신앙,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이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그게 신앙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연결됐다는 것은 김집사, 박집사, 최군사, 이집사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시니라. 자,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몸이 살아가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저는 기쁨의 동산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교회는 잘못된 것이 뭐냐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대부분 누가 앉아 있을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자, 은사가 많다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바울이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현재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이 있죠. 뭡니까? 너희 안에 분열이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아볼로라,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게바라. 뭡니까? 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라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파 안에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 파, 누구의 라인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분열된 겁니다.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요, 새신자가 교회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새신자가 어렵게 하는 것은 신천지나 이단에 들어왔을 때는 어렵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정상적인 교회는요, 초신자나 새신자가 교회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할까요? 다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중직자들입니다. 왜요? 내 신념, 내 종교적 믿음, 내 경험, 이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은 교회들을 코칭하고 컨설팅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셀 리더를 훈련시킵니다. 그 리더들이 해야 하는 말 중에 많은 것들 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셀 안에 갈등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자세히 들어보면 셀 원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지만 셀 리더 때문에 힘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리더의 신념, 리더의 생각, 리더의 경험, 리더의 신앙관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 신앙관과 조금만 틀리면 어떻습니까? 부딪힙니다. 군대도 아닌데 리더 말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가 유교 사회다 보니까 상하적으로 내란 명령계통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리더가 아니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김집사, 박집사, 채권사, 이집사가 같이 이어져고 연결되어 있더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머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여러분 셀이 모일 때마다 그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내가 누굽니까?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내가 누굽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맞습니까? 예, 분명히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도 그곳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셀에 과연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셀에 과연 우리가 기도하는데, 손 얹고 기도하는데 귀신이 떠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질병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너무 이게 안 일어나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기대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들의 셀에서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왜 그분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 이름으로 모였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들의 셀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삐져서 그 셀문 가기 싫은 거예요. 내가 셀론과 갈등이 있어 내가 가기 싫은 거예요. 내가 그 셀에 기대감이 없으니까 내가 가기 싫은 거예요. 뭡니까? 내가 주체예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 관점으로 이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말하는데 누가 씹으면 화가 나요. 내가 뭔가 주장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쾌해요. 내가 이 모임 안에서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셀의 주인이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요? 내가 심지어는 셀 리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유일하게 기쁨도 있고요. 그리고 헌신도 있고요. 그리고 즐거움도 있고요. 그런데 딱 하나 성령님만 없는 곳 하나님의 임재만 없는 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는 김집사, 박집사, 최고원사 이들이 연결한 몸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기쁨의 동상교회가 여러분들의 김집사, 박집사, 최고원사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연결되고 한 몸이 되고 그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코이노니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리고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그곳이 바로 기쁨의 동상교회 공동체 셀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게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연결된 하나님의 공동체 그 사실을 우리는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요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 통제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이 리모컨을 들고 있는데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이 리모컨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게 뭘까요? 뇌사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묻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고 머리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내가 목사요, 장로요, 내가 집사요, 성도로 살아가는 게 오늘날 너무 많다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는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그래야 하면서 우리는 이음 공동체예요. 서로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비록 오늘은 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기쁨의 동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뼈, 근육, 신경, 혈관 전부 다가 이어져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발에, 우리가 손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가시가 박혔다면 다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잖아요. 그 발바닥이면 가시인데 발바닥아 너 참 안 됐구나. 어떻게 하다 너 가시가 박겠니? 내가 기도해 줄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발바닥 가시는 떠날지어다. 웃기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바닥의 가시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날지어다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왼손과 오른손이 어떻습니까? 가시를 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김 집사와 박 집사가 그 힘을 합하여 가시를 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김 집사, 박 집사 즉 손가락 2개만 사용되면 끝입니까? 아니죠. 뭡니까? 가시가 어딘지를 발견한 건 누굽니까? 눈이에요. 눈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눈과 우리 온 신경이 바로 합쳐서 지체와 더불어 같이 그 아픈 사람의 고통을 치유하고 보듬어주고
만져주면서 회복하는 게 그게 바로 머리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계명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는요, 이혼 공동체 안에서 떨어지는 순간 훼손됩니다. 아, 난 코, 내 이 몸이 싫어. 나갔습니다. 아, 내 팔, 이 몸이 싫어. 나갔습니다. 그 몸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입니다. 이 이혼 공동체는요, 바로 상호 책임을 집니다. 내가 잘못하면 다른 지체도 동일하게 피해를 보고, 내가 즐거우면 다른 지체도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혼 공동체는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가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인으로서 한 몸을 이루면서 우리는 그것을 책임져 주는 게 바로 기쁨의 동산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모습이란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어졌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거의 여러분 셀이라는 공동체 안에, 여러분 셀이라는 공동체 안에 그 그릇 안에 여러분들이 코이노니아가 담기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셀이 모일 때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몸을 이룬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 계명들을 여러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셀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셀이 이제 서로 이제 다시 9월달 개강합니다. 이제 열립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부터는 우리 셀이 하나님의 계명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며 서로가 그릇이 김입사, 박사, 최고사, 이집사들이 연결되어서 그 그릇 되었고,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계명과 내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이 여러분 그 안에 충만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하시면 이번 하반기 여러분 사역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여러분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 없었어 지금까지. 왜냐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가 예를 들면 한 3살, 4살 된 아이가 여러분이 요리를 한다고 칼을 들고 막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3살, 4살 된 아이가 그게 너무 신기하니까 재밌을 것 같아서 엄마 보고, 엄마 나도, 나 칼 좀 줘봐, 내가 좀 해볼게. 엄마 나도.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우리 아들 조기교육, 아 좋지. 3살 된 아이 칼을 줍니까? 한번 해봐. 원래 찔리고 베이면서 성장하는 거야. 그러면서 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결과가 참혹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여러분들이 교만해지고 그것이 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릇이 더 건강하고 받아낼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되어 서로 사랑하는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셀 안에 넘쳐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요만한 그릇이면 하나님이 그만한 그릇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가 이만한 그릇이면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십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셀의 공동체가 그보다 더 큰 이 기쁨의 동산교회 교회만큼 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금방 줘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그 그릇만큼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 그릇은 여러분의 삶이요, 여러분들이 셀 안에서 있는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든든한 이염 공동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와 서로 이어지고 연결되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이러한 신앙생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셀이 머리이신 예수께서,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 그 가운데 주인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셀이 모일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주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약합니다. 교만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만데,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데 라는 얄팍한 우리의 속임수 같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훼손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반기 셀 개강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이는 그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동적인 셀이 되어 주셔서 우리 셀이 서로 이어지고 결합된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런 기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이 결단한 모든 성도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능력으로 힘입어 주셔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